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못된 행동이나 모습으로 부모님께 혼인한 적이 있나요? 부모님께서 혼을 내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른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혼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을까요? 말씀을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그들이 고통과 압박으로 신음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고 또 가르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렛츠 고!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누었지만 모두 점령하지는 못했지.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이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했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지. 저기 여기서 나가줄래? 여보, 나도 이제 아스다롯을 믿을까봐.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전지전능한 바알 신이시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쩌려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지. 하하, 내가 괴롭혀줄게. 하나님을 불러봐. 우리 이제 어떡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으이그, 그러게 왜 우상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기로 하셨지.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사들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해주셨어.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셨어. 일로 와! 내가 괴롭혀줄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 사사시대 동안 이 일이 반복되었단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한 번 더 부탁해요. 그러게 왜 우상을 섬기냐고? 하나님은 온니엘을 불러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어. 오직 하나님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구산 리사다임을 크게 물리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후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렸어. 하지만 온니엘이 죽고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그렇게 혼나고 또 우상을 섬긴다고? 그 후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모압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지. 내가 마음껏 괴롭혀주마. 하나님, 부탁해요.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웃은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을 무찔렀어. 이후 80년간 평화를 얻을 수 있었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범죄, 회개, 구원의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 동안 펼쳐진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마치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처럼 골칫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주민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죽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사람들도 모두 죽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물건을 훔쳐가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이웃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사사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성경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고 벌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다음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런 일이 12번이나 반복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잘못을 저지르고 혼이 났다면 그 행동은 2번 다시 하면 안 돼요. 부모님께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태도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따라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